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을 시켜서 하도록 하는 것이 곧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감화를 시킵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화 시켜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그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이라, 제3위 하나님 성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고, 성령은 제일 마지막, 최종 세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성령의 이 은혜가 오기 전에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먼저 있고,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이 대속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대속의 은혜를 전제로 두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이 대속의 은혜를 이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가 먼저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속의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제1위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시오. 2위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시오. 3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대속을 이루시고, 이 대속의 실상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시킴으로 인하여 대속의 실상을 입게 되므로 하나님을 이제는 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이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는 이 사랑이 있었고,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는 이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대속의 은혜를 실질적으로는 못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받았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도 실질적으로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최종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첫째, 그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두 번째, 그 말이 변화가 됩니다. 셋째, 그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소리가 끊겨서 아예 안 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끊겼다, 이어졌다 합니까?
성령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첫째 주님을 우리가 대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믿지를 못합니다. 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마음에 참 이런 기쁨이나 만족이나 감사나 그런 평안이나 소망이나 그런 기쁨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도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힘을 쓰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성령의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잠깐 성천하시고 다시 와서 내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고.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은 후에는 너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대속을 하셨어도 그 대속은 우리에게 다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기를 소원하고 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첫째는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마음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말과 행동이 다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느냐는 오늘 이것이 오늘 주된 요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느냐? 자, 여기에 어떤 자가 성령을 받는다 했습니까? 성령은 여기에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려면 즉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치게 된다. 이 생수는 내가 성령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가 내 배에 넘치게 하려면 세 가지. 목마른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내게로 와라. 세 번째는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다. 자, 목마른 자는 어떤 것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첫째 목마른 자가 되어야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되어라. 목마른 자가 되어라. 이 말은 생수가 필요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생수가 너무 필요하다고 느끼는 자가 되라. 생수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이 사람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신단 말은 너무 필요하니까 목이 막 타는 목마름이 되니까 목이 타서 못 견디게 되니까 비로소 그 사람이 생수를 찾게 되고 찾아서 그것이
내 앞에 오게 되면 그걸 마시게 됩니다. 너무 간단한 이치지만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원 도리로 행해야 될 도리를 가르칩니다. 목마르거들라 필요로 가지라. 자꾸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참 필요합니다. 필요성을 느껴라. 필요성이 간절히 돼야 된다. 사막에 갖다 놓으면 물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거기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타는 목마름이 되니까 물을 찾으려고 물 먹으려고 막 얼마나 소원이 되는지. 그러나 물이 너무 다른 데 많고 이런 것이 저런 것이 많으면 물이 무슨 필요 있어.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생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늘 공고한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마음이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그 마음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 마음에 절망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또 마음에 미움의 마음이 되고 원망의 마음이 되고 이런 사람은 내게는 참된 그런 좋은 마음, 즉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소망과 이런 마음이 되도록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마르거든 이 말은 구하라 그 말입니다. 구하라. 너무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은 구하게 됩니다. 소원하게 됩니다. 주님, 내게는 타는 목마름이 있으니까 물을 주옵소서, 물을 주옵소서.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타는 목마름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님, 지금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 내가 좀 타서 죽겠나이다. 내 심령이 고통 속에 죽겠나이다. 내 심령, 내 은행심사가 지금 절단이 됐는데 이걸 다 이렇게 참 온전한 은행심사가 되기를 정말 내가 원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목마르거나 이 말은 물을 마시기를 기도하는 사람, 물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 아버지께 구하면 뭐랬습니까?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해놓고 아들이 아비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의 감화. 떡을 달라 하니까 생선을 달라 하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떡보다 좋은 거, 생선보다 더 좋은 거, 성령의 감화를 주신다. 그러면 성령의 감화만 있으면 떡도 생기고 생선도 생기고 성령의 감화 가지고 전부 다 해결 다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말은 성령의 감동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내게는 필요합니다 그 말. 기도해라 그 말.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됩니까? 목이 되게 마르면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목이 조금 마르면 그냥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목이 타서 못 견디는 노래에 보면 이건 타는 목마름으로 그런 것처럼 그 목이 타서 못 견디면 그 사람은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그런 모든 물이 다 부족하고 그것이 목이 말라서 견디지 못할 만한 그런 목마름을 가질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구하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는 기도하고 내게로 와서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물은 어디 가면 되느냐? 그 말이. 어디 가면 그 물을 얻을 수 있느냐? 주님, 물을 주옵소서. 주님, 물을 주옵소서. 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물을 어디 가면 내가 만날 수 있습니까? 찾아라, 그 말. 찾아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자, 주님에게 가면 그 물은 있다. 주님의 사활의 대 속에, 이 공로 속에는 그 물이 있다. 반석 속에는 그 물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 물이 있다. 그리스도를 쪼개면 그 속에 물이 나온다. 예수님의 대 속에 은혜가 나온다. 주님의 십자가, 이 죽으심의 그 속에는 이 물이, 대 속에 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대속을 찾아라. 이 대속을 찾아 나서야 되지. 찾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찾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읽으면서 찾고, 들으면서 찾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찾습니다. 이게 찾는 것이요. 그 찾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또 열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찾는 행동이에요. 물을 찾는 겁니다. 사슴이 물을 찾은 것 같이 자꾸 찾아봅니다. 들어보니까 또 찾는 행동이에요. 자꾸 듣고 읽고 해서 찾는 노력이 돼야 되는, 그게 주님에게 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는 거 아닙니까? 이 생수를 만나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바로 알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그 찾는다는 말은 이렇게 신구약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를 가르칩니다.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시라. 만났으면, 이젠 찾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았으면 그걸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을 만났는데 이제는 마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꾸 읽고 듣고 해서 주님의 대속을 깨달았다,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한 것을 마셔야 되는데, 발견만 했는데, 만났는데, 찾았는데, 발견했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주님의 대속이 뭔지를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시라. 자,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찾았습니다. 깨달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마시는 게 됩니까? 명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된다고요. 그걸 가지고 자꾸 묵상해야 그게 마시는 거라. 묵상한다는 말은 들어간다는 뜻이요. 찾은 그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간다. 자꾸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생수가, 묵상 속에서 생수가 막 자꾸 펑펑펑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붙들고 고요히 생각할 때, 그때 속에서 나오는 그 힘, 그게 생수의 강이에요.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을 열고 들어가라. 문을 열고 들어가라. 골방 문을 열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골방은 들어가서 주님하고 둘이서 대화하는데요. 묵상하는 자죠. 골방 문에 들어가라. 묵상해라,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고 주님 둘이만 들어가 문을 딱 닫고 둘이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을 닫고 다른 건 못 들어오도록 딱 주님하고 둘이만 명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묵상하니까 거기서 충만한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묵상하려고 자꾸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묵상하려고, 들어가려고, 주님
속에, 골방 속에 들어가려고, 들어가서 묵상하려고. 그래서 세 가지 요일을 하면은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생수의 강이 이루어집니다. 충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능력으로 삽니다. 마음도 살고, 말도 살고, 행동도 살고, 기능도 살고 다 삽니다. 목마르거든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실 것이요. 간절히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내게로 오라. 찾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찾아면 그건 찾아질 것이요. 찾을 것이요. 그랬다. 찾게 된다 말이에요.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찾는다 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읽음으로 찾고, 들음으로 찾고, 예배를 드림으로 찾고, 자꾸 하다 보면 주님의 대속을 알아지고, 또 지식으로 또 깨달아지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아직도 생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하고 주님에게 명상을 해라. 명상하는 거기에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온다. 그다음 마지막 성령의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50일 후에 열흘 후죠. 그때 성령의 이 충만함이 올 때는 다 따라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골방에서 들어가서 다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를 기다리며 명상하면서 그때 성령의 감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 자꾸 두드리라는 말은 두드리는 자는 들어갈 것이요. 명상 속에 들어가서 최종 성령의 감동 감화가 넘치는 자가 되도록 해라. 넘치는 자가 되도록 해라. 그러면 누구나 다 이게 누구든지 그래 누구나 다 받는다.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게 됩니다. 누구는 뭐 특별한 사람이라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온갖 믿는 자가 뭐 믿는 사람이란 이름만 있지 실제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지금까지 온갖 죄나 짓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도 목마른 자가 되고 주님에게 오는 자가 되고 마시는 자가 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을 만든다. 입에서는 꿀같이 단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오고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실행의 은혜, 그런 능력의 은혜, 환난을 이기는 은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그런 은혜가 오게 됩니다.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